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마지막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침례자 요한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은 증언할 자는 너희이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많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침례자 요한이 그 예수님께 사람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 보인 반응을 그 앞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 자, 오늘 22절 본문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이제 내려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좀 지내면서 침례를 베풀게 되었다는 거죠. 요한도, 침례자 요한도 이 살렘이라고 하는 곳 가까운 에논이라고 하는 것에서 역시 침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논이라고 하는 이름의 히브리어 뜻은 샘터 이런 말입니다. 어쨌든 그 지역에 물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요단강 그 주변에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 늘푸른 교인들은 오래됐기 때문에 침례라고 읽는 것에 대해서 별로 어색하게 생각지 않겠지만 또 안 그러신 분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는 어떤 분들은 왜 침례라고 읽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침례가 좀 더 정확한 표현 방법입니다. 성경에 본래 있었던 의식이나 그 내용, 원어적인 의미로도 침례가 이제 더 정확한 그 의식의 방법을 표현하는 거죠. 바프티스마라고 하는 헬라어 자체가 물속에 잠기다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 이제 침례라고 우리는 더 그 본문에 가깝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는데 왜 거기서 했냐? 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을 굳이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더니 마세요. 정신 집중 안 돼서. 잊어버렸네. 저는 원고를 일단 정확하게 안 쓰기 때문에 봐가면서 하는데 물이 많았기 때문에 침례 그곳에서 했다. 우리 물론 저도 그 세례 베풀고 하는데 같이들 그 병원에서 세례하고 그러면 참여한 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로교 목사님들한테 세례하는데 물 한 그릇만 있어도 한 100명 세례도 충분히 다 하죠. 물 몇 방울 뭐 뿌린다든지 머리 이렇게 얹힌다든지 하면 굳이 물이 많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침례를 베풀기 때문에 물이 많이 있는 곳에를 찾아가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침례라고 번역 안 하고 세례라고 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전에 말한 적도 있고, 또 성경 본문 자체가 이제 어떤 뜻인지를 침례 문답하기 전에 자세히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만 좀 뭐 대체로 오래되셨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성경 번역들은 그 헬라 원래 있는 것을 이제 음역을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베프티스마, 그것은 원래 영어 아니잖아요. 헬라어를 그대로 음역으로 따서 물에 잠겼다 하는 것을 이제 영어로 차용해서 우리가 뭐 라디오 이런 식으로 이제 외래어를 쓰듯이 하는 거고, 뭐 일본 성경 같은 것도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이 영어 이제 헬라어 자체를 자기 나라 말로 음역을 해서 대체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방법을 초점으로 해서 번역을 했어요. 씻을 세자의 세례, 또는 이게 물에 푹 잠기는 가라앉을 침자의 침례. 그래서 우리 전에 개역 성경이랑은 그냥 전부 한번 막히니까 자꾸 잘 안 나오네. 네. 개역 성경에는 그냥 세례라고만 돼 있었는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위에 번호를 작은 거 뭐 1번 이런 거를 쓰고 밑에다가 헬 또는 침례 이렇게 써져 있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세례라고 하는 단어에는 전부 어깨 번호를 붙이고 밑에다가 꼭 헬 또는 침례 이렇게 전부 되어 있습니다. 성서공에서 직접 나온 본문, 스터디 바이블 하는 데는 옆에 쓴 데도 있고 안 쓴 데도 있고 그렇죠. 처음에 이제 그 개역 성경에서 개역 개정판, 우리 쓰는 성경으로 이게 번역을 할 때 이제 개역 개정판 아주 시안을 번역을 해서 1000권을 시안을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 교단의 신학자들, 그리고 그 방면에 이제 좀 전문적인 목회자들에게 이제 보내서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십시오 할 때 이제 저한테도 성서공에서 보내왔고, 이제 우리 침례교단 신학자들이나 교단에도 보내왔고, 그래서 이제 저 검토를 하면서 이 세례라고 하는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는 것이 침례라고 하든지, 또는 그렇게 하기는 지금 장로교가 우리나라에 뭐 거의 대세 뭐 절반 3분의 2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례라고 쭉 했던 데가 본문에 침례라고 하면 우리는 그러면 덜 맞고 침례교가 맞은 건가 뭐 이런 식의 또 자존심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침례 또는 괄호하고 뭐 세례라고 쓰든지, 정 안 되면 밑에다가 또는 헬라어 침례 또는 침례 이렇게라도 번역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저도 제안을 하고, 우리 교단에도 나중에 보니까 신학자나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긴 맞아. 그래서 이제 성서공에서 지금 우리 쓰고 있는 개정판 밑에다가 이제 헬 또는 침례 이렇게 지금 돼서 우리가 지금 그걸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침례라고 읽는다고 해서 불편해하거나 왜 저럴까 뭐 특별한 교파 뭐 침례교회라고 티내나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의 원문 자체가 침례라고 번역된 게 조금 더 정확한 바람직한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고, 침례교회니까 또 더 설명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많이 하는데, 오늘의 중심의 본문이 되는 중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굉장히 속이 불편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늘 침례자 요한이 침례 베풀던 데가 있는데 저쪽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베푸는데 그쪽에 사람이 싹 쏠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 침례를 베풀었다라고 이제 복음서에는 그 보충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훌륭한 침례자 요한, 정말 삶이 거룩하고 SNF로서 아주 본이 되는 대단한 이 침례자 요한, 그의 제자들이 엄청 속이 불편한 거죠.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럼 속이 불편한 적이 없습니까? 그런 경쟁 구도, 그런 데서 혹시 시기심이 나거나 어려웠던 적들이 없을까요? 우리는 모두 참 경쟁 구도 속에 살지 않을 수 없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런 그런 경쟁 구도가 없이 그냥 내가 마음껏 할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만은, 물론 또 그게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근데 너무 치열한 그러한 경쟁 구도 속에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사랑보다는 시기하는 이런 마음들이 너무 우리에게 또 많이 다가오고, 그래서 그 공부나 많은 것에 엄청 스트레스를 또 받기도 하겠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던 학교는 월요일마다 시험을 봤습니다. 한두 과목 정도. 그러니까 주일날을 속 편하게 지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 과목 내지 두 과목은 월요일날 그 학교 가면 항상 첫 시간에 꼭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 하면 정문을 들어오면 그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1등부터 저희 한 반에 60명씩 10반이었는데 600명에 1등부터 600등까지를 게시판에 전부 1등 누구 몇 점 하는 것을 1, 2, 3학년 전교생 거를 전부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 몇 등이었구나. 누가 나보다 뒤에 있었는데 나보다 앞에 갔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 좀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한 1년에 40명 정도씩은 같은 또 명문고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은 듣기는 하지만 3년 내내 계속 그러한 경쟁 구도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고상하지만 다른 여러 방식으로, 그러나 사회가 얼마나 어쩌면 더 치열한 그런 경쟁 또는 비교의식, 그런 속에 시기나 또 질투 또는 우월감, 무력감, 열등감 이런 것들이 막 같이 혼재되어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전문적인 부분에서 전문가들끼리 대해서의 질투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자다. 보통 우리 이런 데서는 조금은 다른 사람 보기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학자들끼리 붙여놓으면 팽팽하게 상대방의 이론에 잘 수긍 안 하잖아요. 정치가들 100분 토론 붙여놓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피튀기게 하지, 누구 이론이 맞다고 해서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그 의견 맞습니다. 이런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에서 이제 그다음부터 네 나가지 마. 이렇게 되겠죠. 사람의 본성에서는 특히 자기의 전문 분야, 자기가 잘 아는 것일수록 거기에 대해서 뭔가 꿀렸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내가 더 못한다, 이런 것이 느껴지면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어느 교수님이 한 얘기였어요. 어떤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일수록 뭔가 내가 실력이 있고 뭔가 일가를 이루었다, 이 방면에서 뭔가 자수성가하고 내놓을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죠. 비교, 경쟁심, 그런 인간적 관점에서 본다면 침례자 요한은
그런 것에서 내가 지금까지 다 터닦아 놓고 다 해서 저분이 하나님 보낸 훌륭한 분이 하고 다 소개도 하고 했으면 와 당신 겸손합니다. 나는 당신의 겸손을 배우고 싶어요 하고 요 한쪽으로 많이 좀 와줬으면 그래도 위안이 될 것도 같은데 제자들이 볼 때 다 가고 있어서 영 제자들의 마음이 못마땅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반응이 무엇입니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하늘에서 주시지 않았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저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 경쟁 구도에서 내가 밀려가지고 내가 실력이 적어갖고 한다거나 인기작전을 덜 써서 그러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경쟁하지 않은 삶, 그 속에서 열등감, 우월감에 널뛰기를 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의식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다.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나 나나 별것도 아닌데 옛날엔 내가 더 공부도 잘했는데 옛날엔 내가 더 잘 살았는데 내가 더 이쁘게 생겼는데 어떤 동창회 가면 자꾸 그런 식의 마음에 울적해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주권의식이 하나님께 있다. 교회 안에서도 자칫 하면 그런 경쟁심, 내가 더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저 사람을 더 알아주고 내가 한 것은 좀 별로 인정도 안 해준다. 그러면 상당히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칫하면 뒷담화를 많이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죄성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의식을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뭘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봐야지 단지 내가 지금 좋다 나쁘다 내게 이익이 된다 아니다 이런 것으로 자꾸 기준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의 구약에 쭉 예언되었던 바를 성령께서 저분을 볼 때 딱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저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그것을 그대로 그냥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업적이라든가 내 자랑이라든가 남들이 알아준다거나 나의 어떤 상태 이런 것은 둘째 문제라는 거죠. 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라. 나는 내가 뭘 자꾸 한다고 생각할 때 사람의 인정이 없다거나 뭐가 또는 그 힘이 약해진다거나 아프다거나 사업에서 실패해서 돈이 없다거나 그러면 금방 기고만장하다가도 축 처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늘 그때마다 주관자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뭘 이루려고 하시는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한이 참으로 위대한 것은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만 겸손하고 조용히 낮추고 있으면 되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만이 아니라 제자들한테도 야, 니들이 오히려 확실하게 증언해야 될 사람이다. 요한이 그리스도 아니야. 그리스도는 저분이야. 우리 선생님이 확실히 말했어. 니들이 가서 그것을 더 전파하라.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좀 생각할 것은 늘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군가를 확실히 알면 주변 환경에 의해서 남들이 잘 되고 못 되고 내게 무슨 이익이 있고 없고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뭐 인플루언서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잠깐 기분이 좋다 나쁠 수는 있겠지만요.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침례자 요한은 나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저분을 돋보이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앞에 길 닦으라고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확실히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실체가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내 정체성을 안다는 것, 내 주제 파악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때로 자신에 대한 과신, 또 자존심,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게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 속에는 자꾸 자신이 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조금 더 낫고 내가 뭘 하는 것 같고 내가 나도 저거 하겠는데 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고 이러한 우리의 속성의 죄성들이 누구나 인간에게는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자 요한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전적으로 사심없이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되든지 그 상관없다. 현대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하려다가 에이씨 안 해 하고 이쪽 편이었다가 금방 반대편으로 해서 오히려 공격하고 자존심을 긁었어. 내 자존심 상하게 했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와 나의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이 나의 어떤 자존심, 나의 가치, 나의 못됨을 자꾸 드러내게 하고 그 속에서 나의 나됨을 내가 뭐 좀 되는 걸로 내가 어디 뭐 출신이라고 내가 뭐 돈이 얼마가 있다고 내가 몇 평에 산다고 내가 어떻게 뭐 미모가 있다고 자꾸 그런 것이 나를 대변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없으면 뭐를 내세우고 살지? 내가 너무 초라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이 34절로 좀 건너뛰어 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야지 열심히 공부하고 의지로 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 자체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내가 꽉 찬 게 성령이니까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은 성령이 막 풍선에 들어가 있듯이 그런 것은 아니고 전적으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이 온전히 다스려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차고 넘쳐서 그것이 자꾸 나오는 것이다. 혹시 나는 어떤 말을 주로 할까요? 내가 한 주간 동안에 하는 말의 대부분은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또 내게 주로 생각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가만히 있어도 또는 텔레비전 보고 또는 뭐 대화를 하고 하면서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생각하는 것,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어제 낭만 닥터 김사부가 끝났습니다. 3부가 끝나고 아마 또 4부를 할 모양이에요. 그 한석주가 주인공으로 돼서 그 시골 돌담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별로 안 유명한 그냥 시골 총구석 같은 데인데 그것이 굉장히 유명하고 제자들의 많은 그 영향을 주고 그냥 폐인같이 된 제자들, 포기하려는 그런 의사 제자들이 그곳에서 다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뭐 그런 내용, 그리고 많이 고치는 기존의 이제 인식을 많이 큰 병원, 유명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또 좀 새롭게 하는 그런 뭐 드라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걸 보면은 설교가 막 들려옵니다. 너는 담임 목사로 어떻게 해야 되겠니? 김사부를 보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설교를 하십니다. 김사부를 통해서 반항하고 뭐 이러저러 어떤 실력이 별로 없던 사람들이 변화되고 훌륭한 의사가 되고 사명을 갖게 되고 한 사람의 제대로 된 의사가 거기 있으니까 외적 조건이나 이런 거는 영 별거 아닌데 그 속에서 정말 어디 유명한 병원 이런 것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속에서 진한 정과 또는 티격태격 이런 것 속에서 일어나는 거 있는 것들을 보면서 너는 늘 푸른 교회의 김사부냐? 하는 질문을 주님은 제게 자주 하십니다. 어제 기도회 끝나고 가니까 또 딱 마지막 회에서 보고 잤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계속 떠오를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에 관계된 것이 뭐 그래프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전에 봤던 포르노 그 음란 테이프의 어떤 장면들이 막 계속 꿈에서까지 나타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떠면 내 새끼 잘 되는 거, 뭐 어떤 거기에서 참 반면 그 걱정이 계속 그를 사로잡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속에는 가만히 한번 나를 놔둬보면 뭐가 자꾸 떠오르나요? 뭐가 속에 채워져 있을까요?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막 송송송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깊은 산속 옹달새 물이 계속 맑은 물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이다.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령이 내게 임합니까? 그것이 뭔지를 여러분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체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쭉 강해를 1년 3개월에 걸쳐서 이제 마치고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남은 게 성도님들께 뭘까? 뭐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1차, 2차, 3차, 또는 로마행 4차, 어디로 어떻게 해서 얼마를 거치고 지리적 이름이 어떻게 하고 거기서 무슨 일이 나서 어떻게 하고 그거 알면 뭐 할까요? 성경 퀴즈 대회 무슨 시험 봅니까? 그런 거 하려고 사도행전 강의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걸 알아두면 사도행전 읽을 때 굉장히
유익하잖아요. 그것이 매우 도움이 되잖아요. 할 때 쫙 전체가 이해되고 앞뒤에 연결이 되고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뭐 원어로 알면 뭐 할 것이고 그걸 어디서 뭘 해서 알면 뭐 합니까? 한 가지가 빠진다면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핵심 구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지 뭐 1차, 2차하고 뭐 말든 그것이 전체를 연구하는 데는 아주 유용한 것이지만 성령이 임한 것도 모른다.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 나의 신앙생활에 성령이 임재함과 뭐가 없다. 그럼 전도를 하면 뭐해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뭐 할까요? 기도를 하면 뭐가 나올까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에 의해서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갔을 때 그 사람 나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알지 못하였노라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그 성령이 지금 임재하고 계십니까? 뭐 다른 때는 몰라도 지금 오늘 예배 시간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재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나요? 그냥 설교 듣고 에베소서 여기 요한복음 36절까지 조금 몇 절 안 남았네. 뭐 이제 좀 있으면 끝나겠네. 혹시 그런 게 더 마음이 갈까요?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식으로 지혜로 그거 하면 뭐 할까요? 20년 신앙생활에도 맨날 똑같은 종교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엄청난 변화가 1장에서 시작하듯이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라고 하는데 내 마음이 환해졌나요? 내 마음에 빛이 착 비쳤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1장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겠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다. 말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와 안일함과 나태함이 철저하게 회개되지 않는다. 그럼 그 성경이나 그건 뭘까요? 기독교라는 종교의 그냥 하나의 예식을 치르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뭐 불교 가서 법당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 뭐 그거는 또 이제 우상 숭배니까 또 하겠지만 우상 숭배라고 그거는 확 표가 나니까 그래도 돌이키기가 쉬운데 그냥 습관적으로 지식적으로 말씀에 그냥 그것들을 알고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입으로 잘 또 말하죠. 막 구절을 막 틀리지도 않고 구절을 잘 외워가면서 또 그런 사람 가르치기를 좋아해요. 뭐 하자는 거죠? 예수 믿는 게 그런 건가요? 성경을 공부하고 아는 게 그런 걸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말씀하시고자 한 거는 영 딴판에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바울이 막 가고 싶어서 꼭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멜리데 섬에 가서 막 주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풍랑이 나서 안 가고 싶었는데 사고가 나서 죽을 둥 살 둥하고 도착해 보니까 멜리데 몰타 섬이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10년 해도 맨날 제자리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 사실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슨 성령을 부어준들 안 부어준들 뭐 상관이 있으랴 생각되는데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성령이 내 안에 주관하고 충만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든지 수없이 이르는 것은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라, 성실히 해라고 이야기를 바꿔버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결과로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열심히 유대인들 같이 바리새인 같이 열심히 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 쟤는 안 하네, 쟤는 엉터리네, 자꾸 그런 식으로 오히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영 사람 버린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아주 쉬운 것이다. 그러나 구원은 아주 어려운 것이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뭔가를 해갖고 한다면은 해볼만 하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해 주었다는 건데 믿어줘야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어진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불을 비춰주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돼 있었네, 됐네라는 것을 그냥 보여져 버리고 믿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이런 엉터리 신앙이 많습니다. 물론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농땡이 치고 세상에 음란한 거나 쫓아다니고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진리를 사모하면서 내가 바르게 살고 있나, 바른 하나님의 뜻,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맞아? 영생이 내게 있어? 있다고 말을 하는데 나는 모르니, 정작 본인은 모르니 이런 희한한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주님 정말 그게 맞아요? 주님 좀 내게 확증을 주세요. 그게 뭐 어떤 신비주의나 경험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엄청난 변화를 나도 모르면, 없으니까 모르는 거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걸 하면서 내 안에 평강이 없으면, 없으니까 평강이 있는지 아주 영적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내 안에 그런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사랑, 그런 열정이 있으면 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이번 수양의 주제가 진리할진 진리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쏙 들어오면, 하나만 쏙 들어와도 자유함이 생깁니다. 평강이 생깁니다. 경쟁심이 사라져갑니다. 물론 영원히 그렇다까지는 아니고 상당히 지속이 되고 계속 충만하면 계속 그리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자유함이 생깁니다.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해야지 해야지 그런 어거지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그냥 맺혀져 있는 것이, 저 뭐 맺혔네 가서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걸 맺어라가 아니라 맺혀지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 가지에서 잘라버리지 않는 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주관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에 너무 따지지 마세요. 백날 해봐도 대답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되어버리면 1초 만에 해결이 그냥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빛이 비춰도 뜨면 알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설명은 다 못합니다. 사람들마다 상태는 다 다릅니다. 깨닫는 정도는 다 다릅니다. 이번 유흥준 씨 또 새로운 책 냈대요. 옛날에 있던 거 속에 유명한 아는 만큼 보인다. 성경을 알고 들으면서 저게 뭐야, 나도 저러고 싶어 바랬던 것이 그냥 쏙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뭐 내가 잘났고 뭐 어떻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뭐 도를 통한 자가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냥 내 속에 경험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이 경험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감정과 신비주의가 아니라 구원의 자유함이 내 속에 그냥 이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 30년, 40년 밤낮하고 뭐 공부한다고 열심히 하고 무슨 야추 뭐 모범생처럼 부지런히 뭘 해도 맨날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 깔아앉았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자존심 상했다가 조금 뭐 박수 쳐주면 조금 괜찮았다가 밤낮 이런 율법적인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인간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싶어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같은 무지랭이 주님 방법 없을까요? 겸손히 나아갈 때 주님이 확 빛을 비춰주면 그냥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아주 어렵다.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고 부활을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은행에 100억이 있으면 뭐예요? 내 주머니에 없는데. 주님이 하늘의 천국의 창고에 모든 것을 다 해놨다고 하는데 나는 마음에 평안도 없고 맨날 스트레스 받고 맨날 열받고 다른 사람이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구별도 안 되고 직장에서도 뭐 그리스도의 향기도 안 되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너무 이론으로 배운 거 아닐까요? 교리로 배워버린 사람들, 복음을 교리로 배워버린 사람들, 아주 골치 아픈 단계가 머물게 됩니다. 주님이 불쌍하셔서 사랑하셔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도 죽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신앙이 좋아질수록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얼마나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해 남들 받으니까 나도 뭐 받겠네 라고 처음에는 얼떨결에 뭐 나도 중간은 되지 했는데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참 뭐 어떻게 나 같은 게 구원의 은혜를 받아 말이 돼 이게? 주님 말이 돼요? 안 물을 수가 없다니까요. 주님 앞에 나갈 때 눈물과의 통함이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잘난 척 하는 것이 나는 기본은 된다고 했던 것이 박사 깨지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은혜입니다. 구원은 은혜로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티끌만한 만큼도 남보다 뭐 잘한 게 일만큼이라도 있어서가 아니라 일도 없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가 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는 질문이 터져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부담으로 야 구원받았는데 니는 그냥 가만히 있을래? 공짜로 구원받아서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뭐 좀 맡겨주세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내 삶이 지난날과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옛날같이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주님께 어떻게 하면 나가죠? 주님의 표대에 어떻게 하면 내가 달려갈 수 있죠?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 일을 해라 말하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붕해나 과거 한때 주님의 사모했던 뜨거운 열정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도 누군가에는 다 영접했던 사람들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옛날의 감격과 눈물과 주님을 위해서는 뭐라도 할 수 있는 이 참 자유를 느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무슨 내가 훈련을 받고 무슨 신학교를 가고 무슨 목사 노릇을 하고 아무것도 아닌 더 못된 놈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러기 전에는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도 안 하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긴 하세요. 근데 그거 자체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꽝이에요. 성령의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32절은 말했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데도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물며 저 같은 것이 말하면 싹 듣고 와 목사님 너무 설교 훌륭해요. 목사님 내가 다 구원받았어요. 기대를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받을 만한 분을 이 자리에 지금 심어놓으신 줄 압니다. 그들에게 뭔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주님은 주시는 줄 압니다. 그게 10명인지 100명인지 1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 나는 뭘 하려고, 하나님 뭐 하라고 나를 보냈는가? 뭐 하라고 강대상에 이렇게 올라가라고 하는 것인가? 예배 때 목사 자격증 안수 받았으니까 목사 네가 해야지 해서 나 지금 올라와서 뭔가 시간 때우고 있는 것인가? 불쌍한 인생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목사 노릇을 하고 설교하고 있다면 불쌍한 인생입니다. 나가서 딴 일 하지. 뭘 할 게 없어서 뭐 목사하고 뭐 한다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정체성과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동,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안 하면 뭐 이 혀가 입천장에 막 붙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뭐 조금 살 맛은 안 납니다. 30절에도 아까 침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잘 되고 부흥되고 그분 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고 나는 점차 쪼그러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흥한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흥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막 유튜브 세계 1위를 막 하고 최고 많이 알아주고 막 그분이 말만 하면 그 사이비 교주들이 하듯이 막 사람들이 다 퍽퍽 쓰러지고 받다 바치고 이런 게 흥한 겁니까? 여기서 흥한 거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남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라고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흥하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서 예수님 잘 믿으니까 예수님 흥하듯이 나도 흥해야 되겠다. 뭐 하나님은 그렇게 할 사람도 있긴 있겠죠.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훌륭하고 예수님만을 내세우고 자기는 완전히 깔아앉은 침례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 예수님 다음 자리를 내가 네게 예비하였노라. 예수님이 대통령이 만드는 국무총리감은 된다. 그러셨나요? 다 알잖아요. 목 잘려 죽었잖아요. 이렇게 주님을 완전히 자기의 모든 걸 바치고 자존심 명예심 모든 건 던지고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고 바르게 정의를 외친 그는 결국 헤롯 안티바 그에 의해서 그 딸내미가 선정적인 춤을 좀 추니까 술 마시고 헷가닥 해가지고 소원 뭐냐 말만 해 나 다 들어줄게 그랬다가 침례자 요한 목 주세요. 둘이 있었으면 잘 어떻게 해봤을 텐데 그때 주연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존심 체면 때문에 말 바꿀 수는 막 그건 안 되고 다른 건 뭐 이럴 수는 없고 엄청 당황해갖고 그래 그러면 모가지 잘라다 줘라. 침례자 요한의 목을 쟁반에 받쳐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믿겠어요? 대부분은 이 세상에도 잘 되고 하나님 잘 믿고 하면 또 기도도 잘 이루어지고 많이 하나님께서 잘 해주시겠죠. 그러나 아주 특별하게 쓰임받을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로 완전히 젖어 있고 하나님의 사명과 정체성을 가진 그런 사람은 순교도 기꺼이 허락하십니다. 침례자 요한이 죽으면서 목 잘리면서 억울해, 예수 잘 믿은 게 겨우 이거야 이러고 죽었을 것 같아요? 물론 아프겠죠. 자르는데 뭐 안 아플 리가 있겠어요. 아마 그런 표현은 하지만 다 이루었다 뭐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하여튼 그런 사람은 아주 뭐 적으니까 여러분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그렇게 아직은 못 쓸 것 같아요, 주님이. 그러나 또 여러분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서운해하지는 마세요. 예, 성도 중에 정말 훌륭한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에 뭔가 흥하다, 잘 된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엄청 잘 되고 나중에 상급도 많이 받는다.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큰 긴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에 36절 부분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앞에 뭐 3장 16절부터 계속 이야기하듯이 믿는 자는 믿은 자가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믿고 있는 자라고, 영어 현재 분사보다도 훨씬 강력하게 헬라어 현재 분사형은 현재 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걸 또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믿음을 계속 갖고 믿고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정도의 차이나 상태는 아주 좋았다가 또 좀 위축됐다가 한 그런 것이 있지요. 그러나 딱 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는 한번 주님 영접했으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가, 그런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럴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거 거짓말이라는 말입니다. 그건 구원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을 계속 갖고 있는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불순종하는 자, 이 믿음과 똑같은 말로 이게 대구 병행 대치를 했잖아요. 믿는 자처럼 불순종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 뭐가 불순종이에요? 거절하는 거예요. 튕기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를 주인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지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체면 어떤 그런 것에 붙들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한다. 여기서도 영생이 있고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건 다 현재형의 헬라어 그 동사 표현들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이 있어서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포함은 되지만 현재 천국이, 영생이 내 속에 계속 머물러 있고 그것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믿는 자는 현재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현재부터 근데 끊어지지 않고 주님 만나서 할 때까지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안 그러면 에휴, 예수 믿으면 골치 아파, 손해보는 거 많아, 손해보는 거 많잖아요. 죽기 전에 믿어야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다만 그건 엄청난 도박이다. 자기 죽을 날이 언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가 안 되면 꽝 돼버리면 완전히 끝장나버리고 그때라도 하면 다행이겠지만, 이게 과거형이라든가 나중에 미래에 대한 것만이라면 영생을 그때 얻는다. 어우, 구원받았어, 영생 얻었어.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믿고 있는 자는 현재 이 땅에서 나의 직장과 가정생활 속에서 영생을 경험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신앙의 진짜 모습입니다. 직장에서의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다. 가정에서는 예수님의 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 사명 주님이 그런 쇼를 중단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뭐 기독교 뭐에서 후원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돈 많이 내서 해갖고 무슨 자리 뭐 순서 맡기고 이런 것이 교계의 바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들을 믿고 있는 자, 그는 지금 그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 진노가 딱 머물러 있어가지고 이미 그것이 그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이제 그것이 확인되는 것은 이제 죽은 다음에는 이제 진짜로 뭐 확인이 더 되겠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도 꿈자리도 사납습니다. 삶의 의미도 잘 못 느낍니다. 잘난 체 했다가 뭐 우월감에 빠졌다가 또 더 잘난 사람 만나면 열등감에 빠졌다가 무슨 남 쫓아다녔다가 밤낮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이 있으시죠? 영접했다면, 예수를 지금 계속 믿고 있다면 말입니다.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유명한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 말인가요? 지금 요한복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너무 내가 믿어줘가지고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은 어쩌면 너무 어려운 건데 하나님은 쏙 빠지고 성령도 쏙 빠지고 하나님의 이루신 것은 뭐고 정보, 지식만 남아갖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어, 날 위해서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내 죄 다 용서해 줬대.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짜 구원받은 가짜 교인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 많은 것입니다.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지 뭐 제가 큰 소리 친다고 도전이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